오늘은 목요일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부제는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는입니다. 저희 집 근처에 자전거 도로가 잘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매일 이렇게 그쪽을 걷고 뛰고 운동을 하는데 그 길을 가려면 다리를 하나 건너야 돼요. 그 다리 밑에는 물이 흐릅니다. 개천이 흐르는데요. 이게 항상 지나가면서 보기 때문에 되게 좋아요. 풍광도 좋고 이렇게 그걸 보면서 힐링도 됩니다. 근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쟤는 언제나 봄, 여름, 가을, 겨울 같은 곳에 같은 장소에 있구나. 그런데 또 생각이 드는 게 그런데 물은 항상 흘러간다는 거예요. 물은 항상 흘러요. 같은 곳에 있는 같은 장소에 있는 그 개천이지만 물은 멈추지 않고 흘러간다. 우리 삶도 그렇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리 삶도 오늘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고 흘러가는구나. 우리의 삶을 통해. 어제도 우리는 사람을 만났고 대화를 했고 일을 했고 치료하고 수술을 했습니다. 많은 활동들을 했는데 분명히 똑같은 일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삶을 통해 이뤄가고 계셨다라는 것을 많이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격합시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격합시다. 나를 통해 일하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것을 목격하는 그 하루. 정말 행복한 하루 아닙니까? 오늘 또 새로운 찬양 하나 배웠네요. 처음 저는 불러봤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 아이들한테 다 알려주면 또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감사했고, 우리 문국장님, 누구를 이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제가 보면서 이렇게 사회를 보시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사회자의 역할이라는 것이 사실은 딱 그 팩트, 내용만 앞에서 딱 전달해 주시면 가장 깔끔하거든요. 아주 모범적으로 이렇게 딱딱딱 정리해서 해주신 것 같아서 이제 사회를 처음 보시거나 보시는 분들이 이렇게 참고하시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 전하다 보면 중요한 걸 자꾸 잊어버려가지고 잊어버리기 전에 딱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먼저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은 세 가지의 동사로 행위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가르치셨다, 전파하셨다, 고치셨다. 이게 예수님의 생애를 표현하는 세 가지 동사죠. 매일이 분주했습니다. 매일이 바쁘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났고 많은 일을 했는지 너무 피곤하셔서 풍랑이 있는 그 바다를 건너가는 배 위에서도 주무셨죠. 겨우 제자들이 깨워야만 일어나셔야 할 정도로 무척 피곤하셨던 삶을 사셨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그 일을 매일 분주하게 피곤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고 예수님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도 무척 많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실은 이 11장 전체의 흐름 속에 예수님이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라고 하는 이 남매의 집을 찾아가시는, 신방 가시는 그러한 내용 중에 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조금 늦게 가시거든요. 나사로가 죽어버려요. 아픈 상황에서 나사로 죽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집에 딱 도착을 하시니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조금만 빨리 오셨으면 우리 오라버니 나사로 죽지 않았을 텐데 조금만 빨리 와주시지요. 이런 안타까운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제 그런 어떤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았고 그 과정에서 바쁜 삶을 사셨던 것이 예수님의 생이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언제나 목적과 사명이 분명했어요. 바쁘고 분주했지만 그게 막 정신없는 게 아니라 항상 한 방향을 향해 있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나침판을 탁 펼치면 어디에 있든지 나침판은 항상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듯이 그렇잖아요. 요즘에는 나침판 들고 다닐 필요 없이 핸드폰 열면 내가 어디에 있는지가 다 나오잖아요. 항상 똑같아요, 나침반은. 언제나 같은 곳을 향하고 있는 삶. 정말 멋지죠.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삶이 바쁘단 말이에요. 그죠? 바빠요. 그리고 계속 바빠요. 더 바빠질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매일 바쁘다만 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아침에 우리가 다시 한번 바쁜 중에도 나침판을 펴서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을 아는 것, 이게 바로 예배이고, 또 아침에 저는 항상 안경을 닦습니다. 안경을 닦는 이유, 물론 깨끗한 안경을 끼기 위해서이지만 선명하게 보기 위해서죠. 말씀을 듣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 우리의 영안을 여는 겁니다. 내 가려진 눈을 여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저는 또 스트레칭을 항상 해요. 스트레칭을 하는 이유는 몸을 풀기 위해서지만 예배는 우리의 영혼에 굳어진 마음을 스트레칭하는 겁니다. 예배가 그런 거죠. 매일 똑같은 일상을 안경 닦지 않고 스트레칭하지 않고 살아가면 우리는 영안이 닫혀버리고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사명이 어디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 있길 바랍니다. 지금 나사로는 병이 들어있는 상황이라 예수님의 신방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 8절에 보면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이렇게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전절에 예루살렘에 가셔서 성전에 수전절 절기를 지키십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님과 유대인들이 논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논쟁의 주제가 뭐냐면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이 얘기를 하셔요. 맞는 말씀이시죠. 진리를 선포하셨는데 유대인들이 거기에서 소위 뚜껑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감히 네가 하나님과 하나라고 신성모독이야. 그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 부랴부랴 예수님이 이제 이동하신 거죠. 잠깐 피신해 있는 상태에서 다시 베다니는 이제 유대,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마을인데요. 다시 그쪽 유대 지역으로 가시려고 합니까? 지금 예수님 방금 어떤 상황이셨는지 아시잖아요. 저들이 돌들어 지금 치려고 했는데 또 가시면 어떡해요? 예수님 또 가시면 큰일 납니다. 안 됩니다. 뜯어 말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7절과 8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에는 늘 꽃길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반대가 있었어요. 첫 번째, 가족들의 반대. 가족들이 예수님 뜯어 말렸습니다. 예, 미쳤다, 심지어. 그렇게 얘기했죠. 두 번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오늘도 돌려 쳐서 죽이려고 하죠. 결국은 유대인들이 작당해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못 박아버리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제자들까지도 가지 말라고 해요. 항상 반대가 있었던 것이 예수님의 생애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에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예. 오늘의 메시지는 아주 심플합니다. 예수님께서 또 그리로 가시려 합니까? 예수님? 이라는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갈 거야.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고 비유를 들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방금 여러분 함께 읽었던 9절이죠. 낮이 이거 지금 9절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봐야 되는데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이 부분과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에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한다 이 부분을 두 파트로 나눠 봐야 됩니다. 첫 번째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이 말은 낮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사명의 임무를 완수해야 될 시간으로 비유가 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에게 이 낮이 있는 건 뭐냐면 밤이 되기 전까지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낮이 지금 12시간 아니야. 이 말씀은 여전히 내게 사명을 감당해야 될 시간이 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은 사명 감당해야 될 시간이다. 지금 내가 살아있다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낮에 9절 뒤에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한다. 이 말은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한다는 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빛을 향해 걸어간다는 건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는 사람,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은 절대 실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대가 있고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의 길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10절, 그건 반대의 경우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지 아니하느니라. 실족하느니라. 밤, 이것은 하나님의 뜻 밖에 있는 것으로 밤에 다닌다는 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의 임의대로 행하거나 빛이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의 길로 가는 것이 빛의 길로 가는 것, 어둠의 길로 가는 것은 사명의 길로 가는 게 아니고 내 임의로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것. 그러면 실족하게 된다는 거죠. 아주 심플하죠. 너무나 분명하고 명확한 겁니다. 우리가 실족하지 않기 위해선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길, 사명의 길. 그 길이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핍박이 있고 방해가 있어도 그 길을 가면 실족하지 않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비즈니스의 현장과 우리의 어떠한 결정의 기준에 이 기준을 놓고 한다면 우리는 바른 길로 반드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이 가리키는 곳은 언제나 하늘에서 주어진 사명,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은 사명을 발견하고 사명에 헌신하며 사명을 위해 살다가 사명을 위해 죽는 인생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어떠한 사명을 받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업으로 불렀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우리에게 모든 민족으로 가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고 하시는 지상 명령을 주셨고 또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모든 사람들에게 내 증인 된다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우리는 오늘 우리의 일터에서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말로도 전하고 우리의 결정으로도 전하고 우리의 모든 비즈니스의 현장 가운데 전하는 사명을 받은 거예요. 이 사명의 길을 가는 것은 힘들어요. 어려워요. 반대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길로 가는 것이 실족하지 않는 길이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아주 명확하게 하시는 겁니다. 밤을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임의로 가면 안 됩니다. 관습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냉소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의 길로 가면 실족하지 않습니다. 밤의 길로 가면 실족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심플한 원리. 우리의 삶의 영역, 내 비즈니스의 현장에서 내가 있는 위치에서 내가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거래될지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야 될 사명의 길은 무엇입니까?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라는 질문에 아멘으로 답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내가 피하고 싶고 편하고 싶어서 선택한 육신의 길, 어둠의 길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때까지 살면서 주님의 길을 걷겠다라고 결단하며 기도했지만 그때마다 넘어지고 주저하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다면 주님 오늘 내게 용기와 믿음을 더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명의 길에는 예스하고 어둠의 길은 노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요. 우리 직원선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길 바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들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신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소망을 걸어주셨어요. 똑같습니다. 우리 참 부족하고 연약하죠.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건 그래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뭔가 소망하시고 있는 게 있습니다. 저는 직원선교회가 분명 우리 병원 공동체에 가장 중요한 핵심을 담당하고 있다고 확신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의 원리와 구조가 그렇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이스라엘 택해서 하나님이 열방을 복음화시키려고 했던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듯이 부족한 우리 공동체를 통해 우리 크리스천들을 통해 하나님은 이 병원을 변화시키는 일에 우리를 쓰고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게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받은 사명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2월 둘째 주 직원선교회 총회로 모인다고 공지가 나갔습니다. 여러분 직원선교회는 병원에 있는 동안 내가 크리스찬이고 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기에 사명감을 가지고 부름받았다면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모두가 여기에 가입해 주시고 함께 활동해 주시고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이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 준비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조금 더 빌드업 되어져서 정말 우리 직원선교회가 든든히 세워져서 정말 세상과 구별되는 기독병원으로서 우리가 말뿐이 아니라 정말 삶으로 일로서 하나님을 그렇게 영화롭게 드러낼 수 있는 2026년도를 준비해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나라를 위해 기도하시죠. 제가 좀 부차적으로 설명드리고 싶은 건 모자 보건법이 개정을 앞두려고 하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발의한 법은 성경을 반하는 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데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까? 법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악법으로 제정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건 성경에 올리잖아요. 지금 막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면 인구가 줄어들지 않는데 그렇지 않는 법들이 제정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나라가 정말 든든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악법들이 많이 입법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일들이 되지 않도록 또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